사랑하는 교회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날이 더워도 너무 무덥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밤, 잠 못 이루는 여름밤,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할까요? 인생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소망이 더 깊어지기를 그저 간절히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무엇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감사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가 저나 여러분 더위에 지친 영혼을 좀 달래주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경배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1절 2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문 오늘은 42번입니다. 교독문 42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지는데 우리 찬송가 1절과 3절 함께 찬송할까요? 88장 찬송가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무흘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허락하사 반갑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의 아름다움과 소중함 또 기쁨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더불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순전히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과 죽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허락하신 모든 이들을 생각합니다. 가족을 생각합니다. 친지를 생각합니다. 인연을 맺고 살고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인간 사회의 신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인간 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사랑을 창조하고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며 또 무엇보다도 주변의 사람들과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름답고 복된 그 좋은 공동체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때때로 불안한 마음으로 저희들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 속에서 베푸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든든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셔서 불안과 염려로 하룻밤을 지새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에 넉넉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가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생활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마음과 정신적인 어려움, 우리가 날마다 대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어려움들은 달라도 모두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이 함께하사 저들의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든든하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 아름답고 복된 영혼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함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득 찬 영혼이 되어져서 작은 일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발걸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방금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의 늘 좋은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더욱 성숙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한치나 더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11장은 기도에 관한 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쭉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대목 기도란 게 근본적으로 뭐냐 구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다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대목이잖아요. 근데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몇 번 설교도 하고 또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을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조금씩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이게 분명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준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근데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두드려 본 분도 있고 구한 분도 있지만 그게 다 응답이 됐나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결론이 뭐냐면 기도가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주여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본뜻은 이 잔을 마시고 싶으신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잔을 피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기도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본질은 거절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하지만은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 아닙니까? 기도, 하늘에 대해서 빈다. 하나님께 빈다. 이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은 뭐냐면 나보다는 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저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바탕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게 기도의 본뜻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한다, 내 의지를 뭔가 이렇게 펼치고 싶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는 알 수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또 하나님은 나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런 가장 근본적인 신뢰가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거룩하게 여겨지시고 이 땅에서도 꼭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그러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얼마 전에 이제 필요 없는 가구들을 좀 드러내고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집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집을 딱 치워놓고는 저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 문구가 그 중국의 철학자 장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장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실생백이라고. 그러니까 방을 비워놓으니까 환한 빛이 들어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을 비워놨더니 뭐가 들어오냐면 여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을 비워놨더니 여백이 생기는구나. 이게 뭡니까? 방은 채우는 곳이 아니라 비우는 곳이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비웠더니 우리가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이 생겨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하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훈련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마음을 비우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는 그 마음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할 때에 그 마음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음 심자 설명을 드렸지만 마음은 막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 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뭔가 비우면 편한 줄 알면서도 비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운 자리에는 여러분, 비워야 뭔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비워내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비워내야만 누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뜻을 비워내야만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치워보고 알았단 말이에요. 집을 치워놨더니 이게 훨씬 더 여백이 생기고 뭔가 빛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구나. 그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문득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통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겟셋마네 동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말씀이 아니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하는 자의 가장 근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다는 것이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즉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내가 지금 이런 욕구가 있고 이런 욕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지금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근본이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네가 무엇을 구하든 아버지가 주마, 이런 그 무속의 신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가 뭘 원하는 줄 알고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 줄 알고 그것을 구할 때에 그것을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들어주실 만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스운가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다면 나는 다 구하는 것은 구하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은 것은 찾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의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럼 도대체 뭘 구하라는 말인가? 우리가 뭘 구하든지 다 들어준다는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복의 신도 아니요 무속의 신도 아니시니까 구한다고 모든 걸 다 들어주실 리는 없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게 뭘까?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열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에 내가 이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면 다 주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은 구하는 자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기 때문에 주실 것이고, 구하는 자가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졌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기독교계 원로 한 분이 나는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당연히 누군가 요청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기도에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진 않지만 우리도 마치 기도자도 무슨 변호인처럼 이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깨끗하다고 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기도자의 가장 큰 본질은 가장 아픈 자,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뭔가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상처를 크게 입은 자,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1번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빼놓고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도의 본질과는 크게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끄럽다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드러내놓고 내가 기도해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든 구하든 다 주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걸 예수님의 본뜻을 잘 모르니까
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게 그런 것인데, 만약에 누가 무엇을 구하든 그럼 다 들어주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 무엇을 구한다고 해서 억지스럽게 뭐 살인자가 뭐 살인의 도구를 구한다고 들어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런 욕구들, 욕망들, 필요에 대한 것들을 그냥 구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럼 결국 기도가 욕심의 도구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이 가르치셨다고 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괴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득 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을 두드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자 원하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질 때에 아, 이것이야말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옛 이야기에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서 이렇게 도끼를 빠뜨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산신령이 올라와서 이게 네 도끼냐,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쇠도끼라고 이야기하니까 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나무꾼의 정직함에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요. 요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아, 이게 그게 아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야기 속이니까 이야기 속의 산신령은 이 나무꾼이 얼마나 성실한지 알았을 겁니다. 매일 와서 나무를 했겠죠. 매일 와서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냈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산신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무꾼에게 상을 준 것은 금도끼, 금도끼를 다 준 것은 그의 정직함이 우선이었던 게 아니라 그의 성실함이 우선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산신령은 산의 신령이니까 나무꾼이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기 일을 성실하게 했던 그 나무꾼에게 금은도끼로 보상을 해준 거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것은 정직보다는 오히려 성실함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하거나 또 우리 바울의 말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모든 행위는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우리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얼마나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또 얼마나 헤아리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삶의 토대들이 각각 다른데,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결국 예수님의 기도의 끝도 하지만 내 뜻은 피하고 싶지만 저는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마 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분들이 있고 이제 신앙생활에 막 그 눈을 뜨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신앙이 지금 막 이렇게 차오르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지금 신앙이 점점 냉담해져 간다, 이런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같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한 부모 아래 만약에 세 남매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 세 남매에게, 이 세 남매는 우리가 한 가정에서 자라고 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형제 자매 아니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면 이 세 남매는 똑같은 부모,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가정 환경을 인식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 남매는 각각 다른 부모, 각각 다른 가정 환경을 경험합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의 결론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첫째는 이 아이들의 그 출생 순서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예요.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큰 아이이기 때문에 대하는 것. 둘째, 셋째, 또 혹은 아들, 딸에게 달라지는 태도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하고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 달라집니다. 물론 셋째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서 그냥 이렇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큰 애가 태어났을 때의 부모가 경험하고 부모 그 가정에서 경험했던 삶의 형태하고 둘째가 경험한 삶의 형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각각 부모가, 그러니까 한 부모 아래 세 자매가 태어났다 할지라도, 세 남매가 태어나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 남매 속에는 전혀 다른 부모와 전혀 다른 환경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녀들의 기질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는 똑같이 나는 너희들에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정성과 똑같은 사랑으로 대했다고 해도 이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또 부모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모, 똑같은 환경에 자랐어도 세 남매가 경험하는 가정과 부모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에 대해서 느끼는 것, 또 신앙에 대해서 느끼는 건 각각 다를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때때로는 뭐 이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그래, 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간절히 구하면 이게 들어준다.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하지. 아니,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뭔 줄 알고 기도하라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동력으로 기도를 하냐?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기도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듯이 가장 절실한 기도는 내 필요하고 가장 맞다 할 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몸이 아파 있을 때 내걸 좀 고쳐주세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정말 눈에서 눈물도 나고 간절하고 뭐 10분, 20분, 30분 뭐 순식간에 쑥 지나가는 그런 기도의 경험을 하잖아요. 나는 그런 기도의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구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 두드리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합한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누가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무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처음에는 나무꾼도 나무를 어떻게 잘라야 될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도끼도 상하고 다 상할 것 아닙니까? 근데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 날이 상하지 않는지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 성실함에 어떤 그 복을 주셨다고 하는 그 말처럼 결국 저나 여러분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기도하며 산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일까?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의 말미에라도 아버지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해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대 에피쿠로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고대 그리스. 이 사람이 유명한 게 행복론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쾌락주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분에 가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게 100가지인데 가진 게 한 가지면 나는 100분의 1, 0.1%밖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렇게 비할 때에 우리의 행복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는 웬만하면 건 뭔가를 가지거나 이렇게 원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그냥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나는 이게 족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복이 1에 가까울 것 아닙니까? 그럼 완전 숫자 1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기쁘지. 우리가 불행하게다고 느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데 가진 것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못 가졌어. 그렇게 전전긍긍하니까 우리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을 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우리가 그게 됩니까? 현대 사회는 다 남의 눈에 좋아 보여야 이게 행복한 거고 선한 것 아닙니까? 그 프랑스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그런 말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타인은 지옥이다. 저는 한때는 그 말을 오해해서 그래 맞아 타인은 지옥이지 이게 그 남들이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항상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사람과의 갈등이지.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크게 상심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맞아, 타인은 지옥이야. 어쩌면 지옥은 남일 수 있어. 남이 내게 가하는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원래 말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남의 시선에 의해서 어떤 우리의 삶이 인정되고 존중된다면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족하는 삶이 아니라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족하다고 느끼는 세상일 것 같으면 그 세상의 끝은 지옥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타인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어떤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와 봅니다. 예수님 분명히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본질이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드리던 기도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기도를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랐던 기도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가르쳐 주실 때 그게 다른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에 대해서는 너희 옛적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너희들이 다 가지고 있던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기도를 단순하게 드리지 못하냐? 내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마. 기도라는 건 이런 것이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과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한 것처럼 이 땅에서도 거룩해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기도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의 모든 가르침들은 결국은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기도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가르쳐 주셨던 것은 이런 기도였겠구나. 근데 우리가 중간에 그 기도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뜻을 거기다 넣고 그래 내가 이것을 원하면 하나님이 날 들어주셔야지. 내가 이걸 바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다고 하셔야지. 어쩌면 기도를 하는 자의 마음을 너무 크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입니다. 당연히 기도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절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참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 기도하는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 뜻을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 요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것을 내가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아버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만한 그런 두드림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즉, 기도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맞추고 시작을 한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무꾼 이야기처럼 한번 계속 드려보십시오. 이게 훈련이 안 돼 잘 안 됩니다. 언제나 기도는 다 나를 위한 기도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별로 아닌데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더 큰 어떤 그 기도의 광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허실생백이라는 장자의 말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내 보면 그 사이에 빛이 깃든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부디 무더운 여름 기도의 기쁨을 알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또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생각과 신앙과 저들의 삶의 조건과 또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